잠언 20장 14절 20절까지 잠언 20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 쓴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쓴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치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정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실제적인 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정직하게 흥정하라라는 말씀이죠. 14절에 보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이 사람이 물건을 살 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그 좋은 물건을 두고도 파는 사람 앞에서 좋지 못하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좋지 못하다라는 이 단어는 나쁘다라는 단어입니다. 물건이 나쁘면 그냥 안 사면 되는데 굳이 파는 사람 앞에서 나쁘다고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인데 이런 사람은 조금이라도 깎아주면 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죠. 결국 그 사람은 물건을 사서 돌아간 후에는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산 물건이 좋다고 혹은 좋은 물건을 싸게 샀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겠죠. 이 본문에서는 물건값을 흥정할 때 당연히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려고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물건을 폄하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건이 나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물건을 파는 상인 또 그 물건을 생산한 사람 그 사람들까지 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물건이 좋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되 자기가 사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건을 합리적인 그런 가격에 사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물건을 폄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물건을 사기 위해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을 본인이 제시를 하고 흥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건을 사는 이 행위에서도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금도 있고 진주도 많다.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보배는 참으로 다양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진주라고 번역을 했는데 판인이라는 이 단어는 산호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산호를 가공해서 만든 그런 보석이 있었는데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금도 있고 이러한 보석도 있는데 세상의 다양한 보석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혜로운 입술이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입술. 지혜로운 입술을 직역하면 지식의 입술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입술 이런 뜻이 됩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 흥정하는 앞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면 물건을 살 때 무조건 깎아 내리거나 또는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말로 흥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 또한 일상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한다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의 말은 지혜롭다 이런 뜻인데,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지혜, 지식, 잠언에서는 이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 거기에 맞게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알면 그 입술이 보배가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보증을 선 사람의 신원을 확보하라, 그 말씀인데, 잠언에서 말하기는 남을 위하여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보증 서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 보증 서는 일은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꼭 피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16절 말씀은 채권자의 위치에서 보증을 선 자들을 확실히 붙잡으라라는 말씀이죠. 보증을 서는 부분이 없어야겠지만 채권자가 되었을 때 그 말씀인데, 자, 여기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타인, 이 타인은 가족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자기 가족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쓰면 채무자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보증 선 사람의 옷을 담보 잡으라. 옷은 겉옷을 말하고, 당시의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밤에는 이불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옷을 담보로 잡으면 당장에 그날 밤에 가족이 덮고 잘 이불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보증을 선 자의 옷을 담보로 잡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할 필요가 없겠죠. 담보를 잡힌 사람이 자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 외인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인보다는 외인들에게 돈이 떼일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몸을 볼모로 잡아야 한다. 몸을 볼모로 잡는다라는 것은 보증인을 가둬두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보증을 서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이 채권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 당시로서는 뭐 공정이나 압류나 어떤 법적인 그런 내용들이 지금보다는 워낙 없을 때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에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할 수도 없는 문제이죠. 그래서 지혜롭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볼까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남을 속여 얻은 수입, 속여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 탈이 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데, 속이고 취한 음식물,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속임수와 같은 악한 짓을 하고 얻게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쾌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불이한 수익이 처음에는 참으로 횡재한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된다. 모래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하게는 자갈을 말합니다.
불이한 수입이 처음에는 먹기 좋은 맛있는 음식 같지만 나중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자갈처럼 된다. 정직하지 못한 입장에서 얻게 되는 수입, 음식,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자신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이, 남을 속여서 얻은 것은 자신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자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본인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18절 말씀 이어서 보면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경영은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세운 계획일지라도 의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논함은 주변의 사람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충고를 들어야 합니다. 많은 조언을 구하고 진행해야 계획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하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특별히 왕에게 주어지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왕이 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이 전쟁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쟁은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 할 경우에는 지략을 베풀어야 한다. 지략이라는 단어는 방향 또는 계획 이런 말인데 전쟁을 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전쟁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전쟁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왕이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혼자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겠죠. 되도록이면 많은 전문가, 전술가들의 생각과 통찰력을 서로 모아서 세워야 합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지략, 그 지략의 대결이 있었죠.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큰 일은 반드시 많은 사람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지략 혹은 경영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 그것은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조언은 어디에서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조언이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일을 망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거기에 붙들려 주시는 그 말씀의 조언과 또 지략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9절 말씀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것은 입이 가벼운 자를 멀리하라는 말씀인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가 있습니다. 한담이라는 것은 비방하고 험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두루 다니면서 하는 사람, 말이 많은 사람이죠. 물론 지금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한담하지는 않습니다. 다 전화로 하죠. 돌아다닐 이유는 없겠죠. 전화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사람에 대해서 엄담하고 이런 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비밀이 있을 수 없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왜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정직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주하다라는 것은 말로 우리가 저주하다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말로 저주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무시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무시하다, 신경을 아예 쓰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하찮게 여긴다라는 것은 아예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생명을 말해요. 상징합니다. 생명. 흑암은 죽음이나 절망적으로 생각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이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때, 그래서 등불이 흑암 중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위급하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생명이 위급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때, 근데 그 등불이 꺼집니다. 등불이 꺼진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를 저주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환난 날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귀한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해야 되죠. 그게 정직이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율법에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기준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랬죠.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못하고 저주하는 자,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온전히 잘 섬기면 먼저는 부모가 잘 도울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정직이라는 것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준이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게 진정한 정직이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온전한 정직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짐의 축복, 믿음의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삶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또 가정생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어질 때에 이 땅에 누리게 되는 믿음의 복, 세상의 기름짐의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온전하게 세우고 또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